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인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종의 규례인데요. 먼저 19절은 가축이나 종자, 식물의 혼합을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20절에서 22절은 약혼한 여정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은 심은 과실수의 보호에 대해서 26절에서 31절은 점술과 마술, 이방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32절에서 34절은 노인과 거류민을 공경하고 존중할 것에 대해서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과 양심적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신 율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율법 각각의 내용을 알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19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인 37절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과 법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총 7번이나 강조하고 계시고요. 19장 전체에서는 1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회나 국가마다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인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고 또 지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거류민들과 주변 국가들은 이런 법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이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하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이는 단순히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비록 이 땅을 밟고 살기는 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가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